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잖아. 사순절에 2016년 사순절에 추구하는 그 어떤 매년 사순절이 있잖아.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에서 사순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 건데 다이아몬드 거 같이 예수님은 뭐 36카트가 아니라 뭐 여러 면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모에서 올해는 어떤 면모를 40일 동안 묵상할까? 그걸 한 40년 하잖아. 그러면 그 내가 아는 예수님이 되게 브릴리언트하게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단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면모가.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하는 것은 그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36카트로 되어 있어요. 면모가. 그래도 반짝반짝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름답다라는 부분을 요번에는 저는 잡아요. 예수의 아름다움. 근데 왜 아름다움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든지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아름답다라는 것이 창조의 기본 음, 세팅이에요. 보시기에 좋은 거. 근데 그게 뭐에 맞춰서 창조를 했느냐라면 아름다움에 맞춰서 그 창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에 맞춰서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비싼 가방, 여자들이 나는 가방에 한우 가방에 이렇게 비싼 가방 들으면 들고자 가방 막 그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비싼 가방 사는 그 심리를 잘 이해 못하겠어. 가방만 갖고 그런 왜 저렇게 가방에 여자들 요새 가방 안 들고 다니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비싼 가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디자인도 이뻐야지만 기능도 좋아야 되고 이쁘고 기능도 좋아야 되고 또 튼튼해야 되고 뭐 여러 기능이 있어서 명품인 거잖아요. 이쁘기만 하는데 기능이 떨어진다. 또는 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싸구려 이쁘기만 해. 모양은 비슷해. 그런데 기능이 전혀 달라. IT 제품이라도 마찬가지야. 애플은 예를 들어서 모양도 좋고 기술도 첨단이고 기능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서 명품인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만드는 건 애플처럼 디자인은 똑같은데 속이 맹탕이잖아. 이를테면. 응? 그러니까 걔는 명품이 안 되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기능 하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아름다움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그 명품처럼 토탈리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능도 있고 뭐 아름다움도 있고 뭐 저기 뭐야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유지력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그래서 명품. 그러면 여러분 애플을 보고 기능이 좋다 이렇게만 말 안 하죠. 이쁘다 이렇게만 말 안 하죠. 그냥 뭔지 모를 그 만족감이 드는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를. 그게 토탈리티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기능성도 있고, 기능은 되게 좋은데 뒤따 못생겼어. 이제 독일 제품들이 옛날에 그랬거든. 뒤따 투박하고 막 이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먹은 거예요. 그때, 가전. 그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먹었지만, 독일 제품이 물건을 못 만들어서, 그, 가전이 우리나라한테 맥혔을까? 아니야. 기능은 걔네들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고장도 안 나. 짜증나. 너무 고장. 왜냐면 요새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잖아. 계속. 그래서 편리해지는데 얘는 만약에 30년 돼도 고장이 안 나. 버리냐? 그런데 기능은 없어. 첨단 기술이 안 들어있어. 요새는 그 로봇 청소기가 어떤 짓을 하는 줄 알아요? 로봇 청소기가 먼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걸레질도 하거든요. 걸레질을 하려면 물탱크에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받아와야 돼. 그랬더니 이제 요새는 물탱크가 달린 데 가서 이렇게 딱 로봇 청소기가 붙어. 물을 지절로 급수를 받아. 그랬더니 또 물탱크에다가 물을 부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또 거기다가 배관까지 연결을 해서 물이 저절로 화장실처럼 물이 저절로 이렇게 음, 배수가 되게 해. 전자도. 다만 우리 집 여기다가 그걸 못한 이유가 수도 배관을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 응접실까지. 근데 집 지을 때는 괜찮죠. 처음부터 세팅을 그렇게 되니까. 우린 바닥 깨야 되니까 못했어. 그런데 집 지을 때는 거기다 배관 하나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 딱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자동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질하고 다녀요. 걸레질할 때 이제 물통에서 요 동그란 거 안에 있는 물통에서 물이 나와서 걸레질을 해. 물이 다 떨어지지. 그러면 지가 가. 그래서 거기서 물을 받아. 그리고 또 걸레질을 해. 그러면 그 배수통은 화장실 그 뒤에 있는 원피스처럼 그 거기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배수가 돼. 다 되면 이렇게 막혀 구멍이. 이렇게 물 내리면 물이 저절로 찼다가 딱 막히듯이. 그런 기능이 전자도. 요새는 예를 들어서 걸레질, 먼지도 닦으지만 걸레질까지 하는 로봇 청소기 뭐 됐다 비싸더라고. 그 70만 원, 80만 원 하더라고. 근데 그 또 이런 조그만 턱 같은 것도 잘 넘어다니고 지가 매핑을 해서 한번 청소를 하잖아. 그러면 이 집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갖고 매핑으로 돌아다녀. 여기에 의자가 있었어. 여기에 책상이 있었어. 다 기억해. 매핑도 돼. 아,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옛날 거는 그냥 턱도 못 돌아다니고 매핑도 못 하고 그러니까 맨날 가서 구석에 처박혀서 윙윙윙윙 못 나와갖고 이러고 앉는 거야. 고장 안 나는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에다 쓰냐고. 그래서 요새 애들은 자기가 자동 충전해. 집 찾아가서 지가 전기가 꺼질 것 같으잖아. 배터리가 꺼질 것 같고 물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지가 집 찾아가서 다 충전도 하고 물도 배수받고 뭐 이래. 그런데 아니, 튼튼하게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제. 그런데 그런 똑같은 기능이 있어도 또 예뻐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어떤 그 아름답다라는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것은 마치 기능면으로나 그 유지력 지탱하는 것, 어쨌든 토탈리티 그 아름다움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거는 이쁘다라는 게 아니잖아. 그 어떤 모든 기능과 뭐 어쨌든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성령은 그
그거를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성령은. 그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 기본을.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인간이 많이 아티피셜하게 인공적으로 해도 다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비두면. 그것이 운영되는 거. 하나님이 땅에는 풀이 돋게 하라. 나무가 있게 하라. 뭐 이렇게 했잖아. 씨맺는 열매는 열매를 맺어라. 뭐 이렇게 했잖아. 그리 돌아가. 막 잘라놔도 또 나와. 그 성령이 그, 그, 그거를 운영한다고. 온 세계 가득해.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어. 인간이 콘크리트 벽을 아무리 만들어 놨어도 그거는 인간이야. 아티피셜이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만든 걸 재가공해서 시멘트를 만들어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건 땅이 풀이 돋아라. 이거야. 그거는 뭐 지금도 돋고 있어. 나무야. 응, 열매를 맺어라. 지금도 맺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 기본, 마치 원소, 그 물질의 가장 기본 구조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원초적인 이 힘이거든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 돌아가요. 다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요. 자연. 성령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걸 운영하는 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지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이 아름다운 것은 진선미의 미가 아니죠. 이 아름다움은 진도 들어있고 선도 들어있고 미도 들어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디자인이 예뻐서 사람들이 애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진이 들어있다. 진리 같은 최첨단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보통 진선미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 미는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는 건데 여기에 아름다움은 진도 들어있고 선도 들어있고 미도 들어있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해해서 뭔 말인지? 그냥 미적인 미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적인 것도 있고 선적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첫 번째로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가? 아름다움에 주목하는가? 이라는 문제예요. 아름다움을 지키려면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아름다움을 주목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뭔가? 내가 주목하는 게 뭔가? 어떤 상황에서 또는 나 자체에 대해서 뭘 주목하나? 나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싶어. 그럼 진이거든요, 이거는.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진이라고. 실력 있다. 진. 그러면 선과 미는 없잖아.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선이거든? 이를테면. 선한 사람이지만 진리가 없을 수도 있죠. 구제만 연락이 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몰라. 굉장히 아름다운 진선미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시기에 좋으신 것은. 근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나.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잖아요. 그림을 보면 저게 왜 비싼 건지, 저게 왜 명화지? 볼 줄 아는 눈이 있나요?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언제 그 안목이 터져요? 아름다움에 주목해야지 터지죠. 그래야지 볼 줄 아는 시각이 생겨요. 그냥 아름다움을 주목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급급해서 맛있는 거 추구하고, 그냥 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추구하고, 뭐 이런 아주, 음, 잘 자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걸. 저걸 지키려면 일단 볼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으려면 주목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은 어때요? 음, 영지주의자들은 진에 주목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다. 아는 것에 주목한 거야. 난 똑똑해. 나는 알아. 뭐 이거에 주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단돼 버리지. 선에 주목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한테 보이는 선에 주목을 했죠. 선에 주목하는 것은 외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선하지 않거든. 응? 선에 주목하면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에 주목한 것이 영지주의자라면 선에 주목한 것이 바리새인. 그래서 나는 기도도 이렇게 오래 하고 나는 헌금도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봐라, 나는 거룩하지 않냐? 그렇지만 인간은 선할 수 없잖아. 그 뒷배경에 그 욕심과 탐욕과 어, 차별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나죠. 근데 미에 주목한 것은 그냥 이거는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쁜 거거든요. 예쁜 건 뭐 세상 사람들이 모든 여자들이 다 예쁜 거에 주목하고 남녀가 다 예쁜 거. 그거는 그냥 예쁜 거 미에 주목하는 것은 그냥 예쁜 거. 그거는 뭐 고대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야. 남녀 불문하고. 그러니까 어디 한 가지에 주목하면 타락이 돼버려. 영지주의자가 진에 주목하니까 이단이 돼. 바리새인이 선에 주목하니까 외식이 돼버려. 미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타락하잖아.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진선미가 다 있다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가 아름다운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거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야.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이 그 각 사람마다 분량대로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러잖아. 소리는 소리대로 아름답고 재홍이는 재홍이대로 아름다워. 그런데 샤프한 게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샤프해질라 그래.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의 그 자기 나름대로 아니 그렇지 않아? 소리가 소리다워야 소리 뭐라 그럴까? 소리로써 아름다운 거지. 제가 막 샤프하고 사가비가 갑자기 댄디해지려고 하면 아름다워요. 그냥 사가비는 그냥 그냥 저래야지 그냥 사갑이 닿고 사갑이스럽고 사박이 사랑스러운 거지. 갑자기 딴 모습을 자기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고 또는 좋아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아름답다 그러셨거든. 아름다움을 지켜라가 더 어려운 거지. 자꾸 뭘 지키는 게 더 어려운데 자꾸 뭘 추구한다고. 샤프하려고 그러고 뭐 착해 보이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키세요. 자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뭐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는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그 속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늦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안 써도 돼요. 그 사람은 뭐 가르칠 수 있어요. 뭐 일어나라, 서라, 뭐 공부해라, 뭐 이런 거 막 할 수 있어요.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해라고 똑같은 10명을 놓고 공부해라고 말을 하면 공부 안 하는 애 있고 하는 애 있어요. 근데 이제 40살이 넘잖아. 어른들이 딱 되잖아. 그럼 가르치는 게 아니야. 더 이상 이제 다 드러났어요, 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노는 사람은 놀고, 자는 사람은 자고, 어, 여행 가는 사람은 여행. 그, 노는 사람한테, 자는 사람한테 공부해라. 늦었어. 다만, 각 사람마다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가장 그걸 지키라. 여러분이, 이제 재웅이도 이제 목회를 하잖아. 내가 그러잖아. 바꾸려고 하지 마. 있는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거다. 청년 사역은 전혀 달라. 근데 자꾸 바꾸려고 해. 청년 목사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 버려야 돼. 그리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인식 못하는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알아. 볼 줄 몰라. 나는 그것을 볼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는 이게 아름다워. 이걸 지켜.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거든. 40 이상.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들한테 이거 고쳐라는 말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도 않고 포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데 너는 이 부분이 아름다워. 근데 왜냐면 소리의 아름다움이 뭐 같아? 잘생겼나? 점점 후패해지는데 키 큰 게 아름다운가? 그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주목하면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어. 그게 내가 이래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 아름다움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만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사람이 있지. 보지 못했는데. 응? 진짜로 잘 보대. 우리 엄마도 기가 막혀. 사과비 딱 보더니 난 사과비를 10년 이렇게 봐도 몰랐어. 근데 우리 엄마가 딱 보더니 쟤는 목이 짧네. 이러는 거. 나는 사과비한테 목 잡다고 그쪽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목이 짧더라고 가가. 아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행복하지 않아. 근데 아름다움을 캐치할 수 있겠느냐. 그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뿐만 아니라 지키게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아름다움이 다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이제 창조 질서 다시 들어가서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그 창조할 때 첫 번째로 아름다움을 지키는데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이 창세기를 보면 아주 첫 번째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름다움은 막 나누는 거야. 나누고, 나누고, 나누고. 그 다음에는
나누고 땅에 나눠서 땅이 생겼잖아. 물로 나누고 둘째 날도 나눴어. 첫째 날, 둘째 날은 다 나누기만 하셨어.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채워요. 땅에다가 채웠어. 그리고 하늘에다가 궁창의 광명체들을 채웠어.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워요. 이거 채워야 한다. 이때도 하늘에 또 새가 채우고 바닷속에 채우고 채웠잖아 다. 그래갖고 사람까지 채워. 뭐야 이게? 나누고 채우고 나누고 채우고. 여러분 막 실컷 틀어져 있는데 그것을 잘 나눠 구간을. 그리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채워. 방이 레고가 이렇게 착 어지러져 있어. 그거를 어떻게 나눠? 빨간색, 파란색 또는 모양 이걸로 나눠. 그리고 채워. 나누고 채우고는 어레인지거든요. 질서에 나눈다, 채운다. 그래서 여기서 질서라는 게 나와. 창조 질서다. 나누고 채우고.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야, 첫 번째. 나누고 채우는 거. 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이든 집안이든 나누고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여기는 부엌, 여기는 목욕탕, 여기는 창고. 창고 안도 또 나눠요. 여기는 음료수, 여기는 신발, 여기는 그리고 채워 거기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싹 되지. 응? 네겐트로피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엔트로피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뭐예요? 막 무질서거든요.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 나누고 채우는 거. 근데 이 질서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세계를 창조할 때는 첫 번째 질서가 쫙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질서가 쫙 잡혔는데 나누고 채우는 것으로 질서를 잡았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나누고 채움으로 질서를 세웠는데 그 질서 속에 우리의 삶은 이미 질서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너 한국 사람이잖아. 나눴어, 안 나눴어? 남자잖아. 나눴어, 안 나눴어? 몇 살이야? 왜 이 시대에 태어났어? 내 시대에 안 태어나고. 벌써 나뉘었죠. 그게 그 시대의 정보와 그 시대의 습관과 그 시대의 문화가 다 채워져 있죠. 누구네 집 아들이야. 너가 이재용이 아들 아니잖아. 응? 누구냐? 박성재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신앙인이 됐고 김영월 집사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저 정도 사는 거야. 이미 그 질서, 하이라키는 다 정해졌죠. 거의 정해졌죠. 응? 네가 아무리 물론 그 갑자기 초인들이 돼가지고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한국 사람, 이 시대의 사람, 남자, 여자, 누구 부모에서 살았고 그 밑에 가정 교육을 받았고 뭐 아무리 네가 갑부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변하지 않잖아.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질서 안에서 나누고 채우면서 정해져 버린 거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그러면 여기 질서라는 부분에서 이 창조를 봤어요. 첫 번째 질서.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 하셔. 내 인생도 벌써 질서가 딱 정해졌어. 난 여자야. 남자. 응? 누구의 딸. 대한민국 국민. 미국 국민하고 대한민국 국민하고 벌써 질서가 있잖아요. 응? 미국 국민, 러시아, 미국 여자, 러시아 여자, 미국 모델, 러시아 모델. 벌써 질서가 딱 있어서 미국 모델은 그냥 미국 모델은 가격이 얼마야? 똑같이 이뻐. 몸매도 똑같아.
예를 들어. 근데 러시아라는 레터가 딱 붙으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왜 그래? 그 국가 질서 때문에. 능력이 똑같이 있어. 근데 남자, 여자.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여자는 쭉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 질서를 어떻게, 넘사벽이야. 근데 그걸 내가 바꿔. 생긴 거, 네가 만들었냐? 그냥 태어나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응? 태어나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아이씨.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태어나봤더니 로또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자기가 만드냐고.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태어나봤더니 머리가 땡땡 바보야. 태어나봤더니 머리가 삥삥 돌아. 어? 내가 머리 막 좋으려고 갈았냐고. 태어나봤더니 그냥 그런 거 갖고 태어나잖아. 노력한다고. 그게 얼마나 바뀌겠어요. 머리가 삥삥 도는 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똑똑한 애들. 아, 쟤네들은 지가 갈아서 저럴까? 노력해서 저럴까? 태어났다고. 응? 내가 수줍음이 많아. 그, 내가 막, 외향적이야. 내가 만들었어? 갖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내 것들은 거의 그냥 주어져 버린 거야. 질서 안에서. 나누고 채움 안에서. 난 여자로 나눔을 받고, 김영월 지사님의 아들로 나눠져 갖고, 거기에 채움을 입은, 그 안에 들어가서 채움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는 무슨 세팅처럼 하이라키가 딱 있어갖고 꼼짝도 못해요. 나는 진짜 여자인 게 싫었거든. 근데 나 되게 이제 아기 때나 뭐 어쨌든 되게 여자같이 생겼잖아. 내가 어디 남자 같아. 이제 여자 하잖아. 그런데 그 여자가 싫었다. 너무너무 남자가 부러웠어. 남자가 장땡이야. 그냥 남자가 로또인 거야. 너네들 진짜. 우리 시대에는 야, 남자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로또 맞았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 여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냥 다 남자 미친 거야. 그게 너무 열받은 거야. 근데 내가 그 여자를 극복했겠냐? 나 어떻게 극복해, 여자인데. 어쨌든 체력적으로도, 난 남자 진짜 부럽다니까. 쟤네들은 살기 참 쉽겠다, 그런 생각해. 응? 일단 체력적으로도 힘이 세잖아. 아니, 걷는 것도 나는 여자가 남자랑 같이 하려면 힘들지. 뿐만 아니라 뭐 사회에서도 대접 똑같은 실력 갖고도 야 너는 박수 받고 여자는 똑같은 실력이 있어도 제끼고 아니 남자들 살기 얼마나 편해. 여자는 자기 체력과 뭐 노력을 해야지 뭐 옆에 가서 붙어서 그냥 따라갈 수 있을 줄. 안 그래? 난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건 로또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니 그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되게 단순하죠. 여자는 복잡해. 그러니까 돈 살기 참 편하겠다. 단순하고 몸은 튼튼하고 사회에서는 그냥 쉽게 올라가고. 야, 너 참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너무 쉬운 거야. 그건 남자는 한 번도 못 느꼈지. 응? 여자들이 참 어렵게 사는구나. 거기다 또 생리도 해야 되지, 아기도 낳아야 되지. 또 거기 그 아기 양육이라는 DNA가 있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해요. 그렇지 않으면 양육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몇천 년을 양육을 맡았던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그 섬세함 없으면 인류가 살아남지 못했겠지. 근데 이제 여자는 그렇게 DNA가 발달돼서 섬세해질 수밖에 없어. 섬세하지 않으면 아기가 죽으니까. 섬세하게 애를 양육을 해야 돼. 어디가 땀이 나나.
배가 고프나, 똥을 쌌나, 뭐 섬세하게 봐야 돼요. 두드러기가 났나.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두드러기가 막 났어도 엄마 몰라. 그냥 양육을 맡았기 때문에 섬세할 수밖에 없어. 그런 섬세하고 또 10명의 자녀를 낳으면 그 다 하나하나하고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10갈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 그걸 DNA를 받고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여자가 얼마나 복잡하게. 감정선도. 그래서 아주 영육간에 피곤하게 사는 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어떻게 안 해도 그냥 존재 자체로 되게 피곤하게 만들어졌어. 그걸 이해를 못 해. 남자는 참, 내가 넌 참 좋겠다. 단순하고, 몸은 튼튼하고, 사회에서는 쉽게 걸어가고, 여자에 비하면 쉽다는 거지. 그런데도 이놈의 남자놈들이, 전투력을 잃었어. 여자한테 다 먹히고 있잖아요, 요새 사회에서. 여자들은 진짜 그 웅크린 여우같이 그냥 탁 채간다. 남자들이 멀뚱멀뚱하니까. 요새는 남자들이 멀뚱멀뚱하다는 것을 저 참 좋은데 너는 참 좋은데 너무 멀뚱거려. 자기 좋은 걸 몰라. 이거 기회를 10분 이용하면 그냥 되게 쉽게 올라갈 수 있어. 체력도 좋지. 응? 사회적 그 기반도 계단이 잘 개발돼 있지. 내가 이렇게 부정 때 밥을 막 하면서 평생을 밥을 얻어먹는 거죠. 누가 요리해주면. 평생을 변청호나 변형. 맛있다 맛없다만 말하는 거야. 너무 편안했다. 진짜 편안했다. 우리는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고 어? 근데 변청호나 변영애가 기껏 요리해봤자 라면밖에 없거든. 참 남자라는 레떼루가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편해서. 내가 이 남자로만 태어났으면 이런 감각으로 남자로만 태어났으면 그냥 발차기 하고 다녔을 거야. 안 그러겠냐? 내가 남자였어. 다, 다 깨고 다니지. 깨부시고 다니지. 이러고 있겠냐? 근데 여자니까 체력도 안 돼. 사회적 그것도 안 돼. 감정선은 되게 복잡해. 그냥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근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몰라요. 주목을 못 해. 사람들이. 너희가 남자라는 건 남자답게, 음, 담대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에. 그 남자답게 담대하라. 성경에서 남자는 수에 들어가고 여자는 어린아이는 수도 안 들어가고 뭐 등등의 그 남자다움에 대한 복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만 수에 들어간다라는 거, 여자는 수에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것도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고 자산이야. 남자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남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성공해요. 조금만 섬세하면 금방 성공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멀뚱멀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재홍이한테 공부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생각을 많이 하. 생각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멀뚱멀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금만 하면 그냥 다 차고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그랬어. 세상에 남자들이 얼마나 멍청한 줄 알아. 쫄지 말라고. 영애한테. 영애가 사회에 진출하는.
다 멀뚱멀뚱하고 생각이 없다고. 왜 그래? 좋은 걸 좋은 걸로 모르는 거야. 멀뚱멀뚱해. 생각이 없어. 진짜 남자들이 깨어나요. 근데 뭐, 나는 놀래미, 이제 김한솔 놀래미 이러면 한심한 거야. 뭘 놀래? 왜 놀래? 너 남자인데. 그 남자의 아름다움을 지금은 이제 안 놀라겠지. 근데 뭐 짜잘한 거에 계속 매이는 거. 커지지를 못해. 그런 거 그냥 쓱쓱 넘어가고 아무도 영애가 그런 데 걸릴 것 같아. 안 걸려요. 다 허들이. 너는 허들이 너무 많아. 두 번째야. 자, 질서가 쫙 잡혔어. 그러면 저게 질서만 있냐? 내가 진섬이 다 있다 그랬잖아. 아름다워. 질서만 있냐? 그러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다 균형이 딱 맞잖아. 응? 그 다음에 얼마나 조화로워요. 완상이. 그래서 여기서 창조에서 우리는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뽑아낼 수 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움에 주목을 하려면 질서는 이미 끝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선에서. 균형은 우리가 잡힐 수 있고 질서, 조화로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한테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균형과 조화에 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장로들에게 저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너희들을 세웠다. 그 균형의 이야기라. 예수님이 세상에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한테 찾아왔잖아요. 세리와 창녀들한테 찾아왔잖아요. 그것도 균형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질서는 자기 손에서 끝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되게 균형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요. 마치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인간이 질서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 그게 진리야. 나는 분명하게 알았어. 되게 인문학적 용어. 균형을 맞춰야 돼. 부부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돼. 조화로워야 돼. 근데 질서가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질서를 바꾸려고. 질서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질서는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여자가 남자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사람 안 되고 이 시대 사람이 저 시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큰 것들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남자로 사는 것. 그게 너의 삶의 가장 큰 축이야. 저 시대의 미국에서 여자로 사는 것. 흑인으로 사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축이야. 얼마나 반하겠어? 180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 여인으로 사는 것. 모습이 다 보이잖아. 우리가 개개인이 아니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 큰 축을 벗어날 수가 없어.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야. 도토리 키재기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질서를 새로 세웠느냐? 아니라는 거야. 남자가 여자 되고 유대인이 뭐 되고 그런 거 없어. 되게 균형을 맞추고 조화로운 삶. 그게 뭐냐면 섬기고 추라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섬긴다는 건 뭐냐? 내가 여러분한테
인간은 자꾸 질서에서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랬잖아. 거의 대부분. 그 운명처럼 이 시대의 사명이 있는 거야.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대한민국 20세기 대한민국 남자로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바꿔 이거를. 그게 제일 큰 맥락 아니에요? 1800년대 미국의 흑인 여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냥 노예야. 못 갖다 해야 돼. 뭘 바꿔? 어디서 바꿔? 근데 인간은 그 자꾸 하이라키로 위로 올라가려 그러거든. 질서를 바꿔서 위로 올라가려. 그래, 봤자야. 한국에서 이재용이 한국에서 쉽지 않아요. 그 어떤 질서를 넘어서기가. 아니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 그렇지만은 그냥 나는 이제 범인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뭐 거의 거기에 갇혀서 평생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다만 부자가 부자로 살으라고 남자가 남자로 살으라고만 그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데 예를 들면 구약에서 장로들이 하나님이 권을 주셨어. 그래서 저기 잃어버린 백성, 어린 양들을 니네가 잘 다스려라. 그랬더니 이러면 장로들이 바산의 암소같이 저만 배불러 갖고 들판에 누워 있는 암소같이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 혼내지. 그래서 신약에 뭐 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난한 사람한테 찾아왔다 그랬잖아. 너한테 맡겼더니 니네들이 다들 내 백성들을 다 굶겨 죽이고 너만 배부르냐? 이래갖고 청지기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지기 역할을 한다라는 건 균형을 맞추는 거. 너를 부자로 된 것은 저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 근데 니네가 너만 먹어?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직접 갈 거야. 그래갖고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 나타난 거야. 그런 건 뭐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섬겨라 이런 것도 어떻게 섬기는 게 그 섬기는 거냐면 음, 다른 사람들이 다 쉬운 일, 멋있는 일만 하려 그래. 그러면 저렇게 어렵고 더러운 일은 아무도 안 해. 근데 그것이 균형이 맞아야지. 쉽고 쉽고 좋고 멋있는 일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근데 어렵고 더럽고 그런 일에는 사람이 없어. 섬긴다는 것은 이 일을 한다. 균형을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영등포 백식은 밥 나눠주는 일이 있고 밥을 만드는 일이 있잖아요. 응? 밥 나눠주는 일은 사람이 쉽죠. 밥 나눠주는 일은. 그래 안 그래? 밥 만드는 일은 어렵죠. 어디에 사람이 더 쉽게 모일 것 같아. 밥 나눠주라 그러면 그냥 다 와서 나눠줘요. 그리고 뿌듯해서 가요. 밥 만드는 일을.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요? 그러니 밥 만드는 게 섬기는 거지. 밥 나눠주는 게 섬기는 게 아니야. 밥 나눠주는 거 갖고 섬긴다고 생각하면 100% 오산이야. 그건 잘난 척하는 거야. 자기가 가져가는 게 더 많아. 근데 밥 만드는 사람이 뿌듯해 해야 돼. 나는 섬긴다. 진짜 섬기는 거야. 그럼 밥 나눠주는 사람까지 다 섬기는 거야. 밥 먹는 사람, 밥 나눠주는 사람을 몽땅 섬기는 게 밥 만드는 사람. 그래, 안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섬김은 섬긴다라는 건
아유, 그냥 배식하니까 나는 밥 나눠주는 일로 섬길래.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냐고. 섬긴다라는 건 무슨 의미로 봐야 되냐면, 음, 균형을 맞추는 거야라고 걸로 섬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이렇게 원판이 있으면 저쪽에 사람이 몰려 있으면 나는 이쪽으로 가서 이 균형을 맞춘다. 그런 의미로 갔을 때 아름답다가 나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자가 아름답다라는 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힘들어서 그냥 밥 나눠주는 걸로 할래. 에이, 나는 묵묵히 일할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난 너보다 진짜 섬기는 거야. 이런 차원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아름답다라고 말하진 않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 차원에서 저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차지할게요. 자아나는 심령으로 균형을 맞췄어. 그러면 그게 아름답지. 균형이라는 의미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음이 아름다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자기가 끌고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도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왜? 모세가 광야에서 죽음으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버렸어. 모세만. 갈렙하고 여호수아 셋이서 들어갔다고 쳐봐. 그러면 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버려. 근데 모세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었어. 느바산에서 죽었어.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소망이 있어 없어? 이게 균형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야. 다윗이요. 바세바 사건이 없으면 음, 인간은 자기 이해를 못할 거야. 다윗 같은 사람도 저런 살인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의 그 원초적 죄, 원죄 자리 잡고 있고 인간의 본성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균형이 맞아요. 다윗이 만약에 바세바 사건도 인구를 계수한 사건도 없다면 우리 살기가 훨씬 힘들 거예요. 위인만 있으니까. 근데 다윗도 저런 실수를 하고 다윗도 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균형을 맞추는 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균형을 맞추고 계세요. 그게 섬기라의 본질이에요. 균형 안에서 섬기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균형을 맞출 때는 내 권리를 얼마큼 포기해서 저쪽에 줘야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마이크 한번 잡으면 안 놓는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 넘겨줘요. 주도권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권을 다 쓰지 않아. 이게 균형이. 바울에게는 권이 있어요. 그런데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게 구약의 장로에게 바랬던 청지기 정신. 너한테 권을 줬는데 너 다 쓰라고 준 게 아니다. 다 쓰지 말고 균형을 맞추라고 너한테 권을 준 건데 그 권을 다 써버리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권을 다 쓰지 않는다. 왜? 나는 권의 청지기일 뿐이지 권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권은 내가 그 권을 나눌
쓰거나 나눌 수 있는 주도적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지 않고 균형을 맞춰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이르려면 나는 겸손하다, 나는 섬긴다 이런 단어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균형이라는 단어 속에서 겸손이나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에 이르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 헌신도 균형을 위한 헌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균형 자체가 아름다움의 세계라. 그런데 내가 조화를 여러분에게 아직 요구하지 않은 게 질서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조금 더 어떻든 어쨌든 다 바벨탑을 쌓느라고 질서야 하이라키를 올라가기 위해 질서의 삶을 30년,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조화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술이야 거의 조화는. 그런데 균형은 질서하고 조화 사이에 있는 안목이거든요. 감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균형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균형에는 우리가 이제 지체로 설명을 할 때 이게 아름다운 게 균형이 맞는 게 아름다워. 근데 나는 헌신할 거야. 어떻게 헌신하는? 균형을 따라서 헌신을 하는 거야. 누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도권이 있을 때는 나눠주는 균형을 하고 주도권이 없잖아. 담임 목사이고 내가 부목사야. 그런데 사람들이 저기 다 몰려 있어. 그럼 나 이쪽이라. 균형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헌신하는. 균형이라는 감각에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섬김이 되고 그것이 겸손이 되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져봤자 겸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균형의 단어를 가져야지 겸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금방 파악돼요. 저 자리가 섬김의 자리고 저 자리가 겸손의 자리가 보여요. 균형 감각에서. 근데 균형 감각을 같이 균형 감각은 뭐라 그랬어요? 미적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름다움의 세계의 감각.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 2026년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묵상할 거예요. 아름다움 안에서. 그 기도문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균형 감각을 맞췄나. 조화는 훨씬 어렵겠죠. 조화는 균형이 맞은 위에 이게 약간 이 세 감각 아니 균형과 조화 감각이 한꺼번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균형 맞추고 조화 따로 하면은 이게 움직이잖아 다시.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더 익히기 쉬우니까 균형 감각을 하고 균형 감각 위에 조화 감각을 넣는 거지. 균형 감각 없이 조화 감각을 넣으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균형 감각을 좀 왜냐하면 내가 주목하라 그랬지.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주목하면 보인다. 안목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주목해 보면 내게 균형 감각이 생긴다. 뭘 추구하는 거야?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외모를 하지 말고, 응? 이 예를 들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했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아름다움은 굉장한 매력이거든. 그냥 끌어요. 끌린다고 사람이. 감정도 끌리고 생각도 끌리고 저 카리스마란 말이야. 굉장히 끄는 힘이 있어요. 아름다움 자체가. 그런데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고 이것을 아름답다고 해. 오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끌리는 거야. 돈이 아름다워. 응? 명품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를 보면 거기에 끌릴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안목이 없어. 여러분 그림 갖다 놔도 어떤 게 비싼 건지 어떤 게 싼 건지 모르잖아. 안목이 안 열리면 몰라. 그럼 안목이 열리려면 갑자기 뭐 열어지네? 근데 내가 그랬지. 되게 조각해야 된다. 어디를 아성을 무너뜨리려면 작전이 있어야 되고 조각이 돼야 돼. 많이 쪼개져야 돼. 여러분이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재홍이한테 지금 논문 쓸다 그래도 쪼개서 합쳐서 합체가 되는 거지. 쪼개진 것을 모아갖고 합체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 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작은 것 하나하나를 공략해서 모아라. 이거잖아. 논문 하나하나를 공략해서 모아라. 그러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음, 묵상도 그래요. 되게 이렇게 긴 단어를 갖고 묵상을 하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렵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쪼개야 돼. 요만큼 묵상. 돈을 끼쳐. 이렇게 쪼개. 왜?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으로 가는 그 창조 질서가 나누고 채운다 그랬잖아. 이 쪼개는 걸 잘해야 돼. 그러면 나누고 채우고 나누고 채우고. 그러니까 논문도 나누고 채우고 나누고 채우고 나누고 채워야. 그럼 아름다운 논문이 완성. 묵상도 질문도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말씀인 경우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 되게 짧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다를 해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뭐 하루 종일 잠잘 때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쉬지 말고를 끊어요. 쉬지 말고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 그러면 그걸 쪼개야 돼. 쉬지 말고가 무슨 뜻이냐. 인간은 쉬지 않고 사나? 예수님도 안식일을 했는데. 어? 그러면은 쉬지 않고라는 게 술래 시간이 아니네. 이렇게 나오지. 끊어야 돼. 쉬지 않고를 묵상을 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다를 해가려고 보니까 삐끄덕거려. 안 돼. 그러면 근데 너무 짧잖아. 쉬지 않고 기도하다. 그럼 어디를 쪼개? 뭐가 문제지? 그거는 쉬지 않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쪼개서 하면 문제가 해결. 쉬지 않고를 묵상을 해. 쉬지 않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도 쉬는데 안식한다는데. 그리고 우리의 본래 목적이 안식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안식일이지. 안식하는 거잖아. 구원이 안식이잖아. 응? 본향이 안식하러 가는 거잖아. 근데 쉬지 않고 인간은 쉬지 않고 할 수 있나? 불가능한 이야기잖아. 하나님도 쉬었다고. 7일이라고. 그러면 이 쉬지 않고 안에 24시간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쉬지 않고는 그러면 쉬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날마다라는 뜻이거든. 날마다 기도하래.
쉬지 않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라라는 말을 쉬지 않고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이러고 얼핏 보면 그냥 아니요, 막 숨 쉴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소리로 들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쉬지 않고를 이해를 못. 인간이 어떻게 쉬지 않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었는데 왜 우리는 쉴 권리가 없나? 쉬지 않고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묵상해 보니까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라. 거의 그 정도. 그걸 쉬지 말라. 정한 시간에 기도. 근데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 그래서 정한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7시 그러면 딱 7시 딱 알잖아. 옛날에 7시를 어떻게 알아? 해질 때, 해 뜰 때, 다굴 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뒤에 붙는 거예요. 밥 먹기 전, 뭐 해 뜨기 전, 무슨 말인 줄 알아?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정한 시간이. 이, 이 7시냐, 6시냐, 5시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 그게 정한 시간이다. 알아들어서? 그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그 상황마다 균형을 맞추셨나? 어떤 면으로 균형의 키워드가 있는가? 균형을 맞출 때 수평이라는 균형도 있고 수적이라는 균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치의 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의 균형의 가치를 뭐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자와 가난한 가. 그 균형을 맞춰. 또는 선한 자와 악한 자. 또는 뭐 여러 가지 균형이 키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공부에 같이 가봅시다. 끝. 사순절은 예수님의 어떻게 세상에서 균형을 맞추시는지를 보십시다. 라고 하는 거. 헌금하고 마치겠어요. 내가 왜 균형을 묵상하는지는 설명드렸죠. 아름다움이라는 차원에서 섬기는 자리를 발견하고, 주는 자리를 발견하고, 말할 자리를 발견하고, 겸손의 자리가 발견된다. 겸손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 발견해요. 근데 아름다운 자리에서, 균형이라는 단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표 밑에서 균형이라는 파트에서 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겸손한 자리가 발견되고 섬기는 자리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네, 어찌 보면. 전체로서.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와이드해요. 음. 그치? 넓게 그래서 봐야겠네. 일단 전체로. 아니, 균형, 전체를 보야 되니까, 균형이라.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빠져요. 그래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리도 발견이 돼요. 근데 자기한테 빠지면, 어,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돼버려요. 자기 말만 근데,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응, 빠지면 응.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말만 하고 그래서 나는 빼야 되고. 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말을 조금, 저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내가 옆에서 이, 거들어주고, 맞습니다. 내가 그 주도권이 있다면 내 권을 다 안 쓰고 다 주고, 뭐 음, 이런 균형을 맞추는 부분을, 그 행위에서 자기 위치, 자기 할 말, 자기 할 일이 발견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아름다움, 균형의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균형을 하나님은 어떻게 맞추죠? 가난한 자한테 감으로써 균형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균형을 맞추는 건 가난한 자한테.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권력도 있고 뭣도 있고 부자한테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근데 균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힘이 생겨. 내 자리가 저 자리구나가 보이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그 키가 필요하다는 거야. 부자와 가난할 때는 어떤 키냐. 음,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나쁜 놈이다. 그럴 때는 어떤 키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음,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콘텐츠마다 키가 콘텍스트. 다르. 콘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키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균형추를 갖고 있는 키를 많이 얻을수록 자유자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묵상하잖아. 음, 갑시다. 갑니다. 나는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음, 조화라는 감각을, 근데 조화라는 감각은 진짜 아트야. 그 근데 진짜 아트적인 감각인 거야. 근데 균형을 연습하다 보면 조화랑 조금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말씀 그렇죠. 가까이 가니까.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균형 감각을 계속 음, 갖는다는 건 아름다움에 계속 주목한다는 뜻이거든. 음, 음, 그러면 안목이 생겨서 그 조화로움을 할 음. 수가 있어.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징검다리라니까. 내가 징검다리라 그랬잖아. 그럼 난 가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